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마음 모으고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가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불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과 잘못되었던 행동과 아버지 주님 앞에 죄악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무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어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이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참 예배자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을 갖고 치료받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아버지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허가가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제단의 지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과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12일 11월 둘째 주 감사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교회는 계속적으로 감사달을 맞아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없으면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9일 날은 우리가 컴바인 서비스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서비스로 10:45 10시 45분에 저희가 한 번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패밀리 모두 식구들 자녀들 같이 참여해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함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성전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신약전서의 뉴 테스트먼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9절과 10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만 같이 자막을 보셔도 좋고 성경이 있으면 찾으셔도 좋고요.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통한 감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grace,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한 200번 정도 이상이 등장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있으셔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라이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졌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읽었던 짧은 두 절이지만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 번이나 은혜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등장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오늘 10절 한 절에마다 세 번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나 되게 하신 은혜, 나 자신이 나로 인해서 나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10절 초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곳,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바뀌고 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은 자 같고, 그리고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러 다녔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존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 지금 나의 모습이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By the grace of the God,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대는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울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도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여뒀던 이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고 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에서 꼬꾸라지고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다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임받을 수 있던 사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다메섹에서의 회심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자기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금 오늘 15장 9절에서 이야기했듯이 8절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겠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진리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나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바울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그냥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되니까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결국은 그 무릎이 너무나 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강대상 앞에 거기에 가서 주여 날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두 발로 잘 걸어다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이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나 연약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더욱더 은혜스럽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얼마나 힘든지 몸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치 바울에게 얘기하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강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였고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용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뭐 강한 것 같이들 다들 계시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한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로 실패로 견딜 수 우리가 정말 있을까?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면은 견디기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려워서 외로워서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지금까지 2023년도 11월 이제 감사달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찬양을 찬양했던 존 뉴턴 목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mazing Grace, 이 찬양에서 여러분 가사를 보면 영어 찬양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잃어버렸으나 나는 찾았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Was blind, but now I see. 할렐루야. 내가 볼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을 찾았다고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은혜의 감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않아. 나는 사도를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고 낭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헛되고 낭비되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섬기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쓰임받게 하는 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였으며 그리고 사도의 역할이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감당케 하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도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내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7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은 찬송은 얘기하죠. 어찌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크도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10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수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고한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매, 우리의 결과, 우리의 성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므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졌지만 그 홍해를 실질적으로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지만 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여호수아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추수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결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농부에게 그 풍성한 추수할 수 있는 그 힘과 노력을 허락해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시며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을 봅니다.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감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먼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드려지는 기도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있을수록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은혜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감사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감사할 때 감사의 풍성함의 관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표현될 때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가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감사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사라는 단어도 Thanksgiving 이렇게 두 단어가 뭉쳐져 있어요. 그냥 단순한 thanks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anks and giving을 드림이 있을 때 giving이며 그리고 진정한 감사인 thanks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드림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섬기며 드립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의 드림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전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으로만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마운 것,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를 나누고 전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가 흘러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전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강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나눕니다. 전합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감사, 그 감사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드림으로, 그렇게 전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가는 그 감사,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절정, 감사의 심볼,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고백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전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 그러한 감사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귀한 것들 주님께 다시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와 이웃과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귀한 또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